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빛 청정하며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존하고 싶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이런 누군가의 말 때문에 무조건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믿으며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강도들이 모여서 작전을 짰습니다. 역마차에 탄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먼저 역마차에 강도 둘을 신부옷을 입혀서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역마차를 뒤에서 쫓기 시작했죠. 한참을 역마차가 지나가다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을 보니까 강도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먼저 탄 강도들이 신부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성경책 큰 것을 하나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구멍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과 돈을 여기에 다 넣어두세요.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역마차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보물들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역마차를 쫓고 있던 강도들이 역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강도들이 역마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역마차에 내리면서 신부 복장을 했던 2명의 강도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신부를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역마차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속았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죠. 간단히 좀 재미있게 좀 웃을 수 있는 예화이지만 사실은 그 예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오늘 사람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무서울 정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대전제에 우리가 수긍을 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의 말은 한순간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종종 그것이 진리와는 거리가 멀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지만 나중에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뻔한 어떤 여러 가지 몇 번의 사건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때때로 사람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돕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신도 억울함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했죠. 자, 이처럼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잎이 청정하며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믿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며 이웃을 섬깁니다. 반대로 가짜 믿음의 사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행동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위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했고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셨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기보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은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데 익숙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오직 말씀으로만 대적하셨습니다.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으려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야 할 때에 많이 흔들어댔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응답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사탄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역사,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7장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로서 요동을 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뿌리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꼭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마음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